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의 이 성경 66권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한 역사에서 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만물의 시작서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이제 요한계시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창세기 66권의 모든 일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이 아담의 삶이라는 걸 정말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삶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지 않는다면 어떨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요셉이 착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순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같이 하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품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하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그 가톨릭은 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중. 사실 그 핵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구심점, 그것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카톨릭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심점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뭐 그냥 무엇이 옳다 무엇이 다르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구심점을 두어야 하는데 잘못 분간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구심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두어야 되나? 우리가 인생의 성공에 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성경의 역사 이 구심점이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로 아브라함의 구심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카의 구심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푸르르고 풍성한 것. 내가 거기 가면 편하게 먹고 잘 살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어려움을 넘기고 지긋지긋하게 삼촌 밑에서
더럽고 치사하게 안 살고 더욱 내가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나의 구심점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아마 족과 롯과 같은 결과가 우리 인생 뒤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요, 롯과 같이 살아가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불쌍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알 건데, 끝이 보이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결과와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기쁜 소식, 이 말씀, 즉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어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90점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여유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것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투명한 것도 그렇겠지만 그는요, 의지적인 사람, 엄청나게 의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울아, 네가 핍박하고 네가 나쁜 짓 하는 그 짓 하고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의지적인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1대1에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그 만남이라는 거는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고요,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네? 밭에서 일을 하다가요, 그냥 네? 밭을 내는데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 보이던 팥뿌리, 보이던 꽤, 보이던 콩, 보이던 예, 고추들이요, 눈앞에서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려요. 앞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합니다. 사도가 갑자기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움직이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딱 듣고 넘어가는 그것도 참 다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야, 나는 끝났구나. 그때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그때 그가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지 다 깨어져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초점이 그 예수에게 맞춰집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예수로 변하길 소원하고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삶의 방향을 바꿔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요 진짜로 지혜로워요. 이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야곱의 파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가지고요, 지 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얼룩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혜를 씁니다. 기가 막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잘 삽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도 안 믿고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잘 살지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되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실 때 그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 그가 가는 곳곳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어봤죠. 요셉이 라반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사 라반의 집이 잘 되고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식물들이 잘 되리라. 요셉을 축복하시니 요셉이 있는 곳 다 잘 되리라. 그 요셉이 이제 41장에 가보면은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총리가 되어가는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데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난제가 있습니다. 어떤 난제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르다가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고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 앞에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떠한 거냐?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사 입어야 할 돈, 내가 써야 할 시간, 내가 놀러 가야 할 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물질, 그것을 안 하면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난제 앞에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난제와 싸우고 난제를 넘어서는 것은 엄청난 아픔도 필요하고요. 그냥 한 번에 딱 접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난제가 쌓이고서 큰 언덕이 되다가 보면은 이리 믿어쳐맞고 저리 믿어쳐맞아야지만 깨닫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쳐맞고 아무리 믿어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이 주무치는 경우도 있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난제 앞에서 우리가 싸우고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믿고 넘어갈 때 그 난제의 언덕을 넘어설 때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의 실패 속에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초점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달려가는 그 사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떤 형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아끼는 형제들이 그를 죽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왔다고요.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의 삶 속에 누구를 그의 말로 그들에게 보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속에 항상 구심점은 어디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그 지혜로운 요셉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그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바로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묵묵하게 일을 간단히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실의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고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요셉이 불평불만하고 불만은 가득 차서 투덜투덜하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 보디발의 일에도 인정을 못 받았을 거고요. 아 진짜 짜증나. 내가 보디발에게 뭐를 잘못했어. 간수장들에게 아니 간수장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 주인에게 열심히 나로 인하여 내 주인의 집이 부해졌고 내 주인은 이러이러했는데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구하고 불만 가운데 살았다면 보디발의 감옥에 집어넣은 그곳에서 그가 가야 하는 그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니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간수장들에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알려졌을 것입니다. 왜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야, 저 성실한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 성실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왕을 도왔던 간수장 2명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요셉에게 붙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파도 힘들어도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안 될 것 같아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채워주시고요, 나에게 메워주시고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는 것은요, 올해 장로님이 나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가만히 있었고요, 말씀을 통한 메시지도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아라. 종아,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의 아들이요, 계속 우리에게 감사를 보내주세요. 오늘도 20만 원 보내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웬만한 성도들 헌금을 그분이 다 해줬어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 아들과 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통화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난달에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30만 원 헌금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그 언덕을 넘어가 보세요.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온 지 8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묵묵하게 섬기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앞에 있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저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자부합니다.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아니 저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 삶 속에 내 구심점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저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얘야 또 다시 목사하지 않을래? 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원한다. 할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요셉은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참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는 살펴보는 사람이었어요. 8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됐습니다. 강원장님, 나에게 맡겨보세요. 제가 해석해 줄게요. 저요 꿈에서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오래 걸려 그래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해석해 줄게요. 그 여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들은 그 사건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는 것을 많은 정도로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41장 한번 가볼까요? 41장 16절 한번 봅시다. 4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은 누가 해줍니까? 아니 말은 누가 해요? 말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16절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께 대답, 즉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말씀해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로가 하나님과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지 않나 아십니까? 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나 아십니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나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고요, 나의 바른 선택과 내가 힘들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임의로 가감하고 존경하고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악골골짝 비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이다. 자, 악골골짝을 이제 제가 가자고 합니다. 따라오실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개야 앞에 있습니다. 은수가 너 다 때려치고 나와 같이 저기 산 중턱 용왕사 옆에 가서 나를 위해서 땅 파고 교회 짓지 않을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들이 저래도 본인들이 저는 솔직하게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조용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시고요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결단하고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고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리고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다고 성급하게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단정하여서 바로 결단하고 앞으로 막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자로지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요셉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또한 감옥에 떨어져 있는 그 요셉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총리로 발탁되게 하시어서 더 중요한 그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했습니다. 자그마한 시작, 자그마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단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 그것이 바로 그러한 엄청난 역사들,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너무나도 빠르게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고 밀고 나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앞에 두시고 또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을 찾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향해 들을 향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택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달려가면요 백발백중 당합니다. 백발백중요 다 잃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잘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혜이십니다. 이제 명절 끝에 형제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친지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그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나의 형제들을 축복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
믿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되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윤택하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